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 천국. 즉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세주인 줄로 알고 환영을 했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혹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과 논쟁을 계속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율법사라고 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이 직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이제 제사장의 그런 반열에 서게 됩니다.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주인 노릇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성전의 주인 노릇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틈을, 죽일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논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도 하셨고, 또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도 하셨고, 또 오늘 이제 어떤 것이 큰 계명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서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농부를 통하여,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바로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즉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한 농부로 비유드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좋은 농장을 만들어 주시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즙틀을 만들고 이제 그것들을 맡겨주고 이제 떠나셨죠.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세를 받기 위하여 이제 종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서 아주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세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의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자기들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위하여만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공경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많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들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 됩니까? 사탄 마귀 공중과 대잡은 악한 영들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농장의 주인이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해답도 주시기를, 그들을 다 진멸하고 이제 그것은 다 뺏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즉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이제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이 서기관은 바로 율법학자죠.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공손하게, 예수님 참 대답을 참 잘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의 물음은 아주 본문에 보면은 그냥 공손하고 친절하고 진실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사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6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즉 그도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을, 흠잡을 그런 기회를 얻고자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또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험하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물어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이 이제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그걸 가장 하나로 축약하면 사랑이라는 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오늘 실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인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첫째로 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 그에게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주시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기들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이 주인인 것처럼, 때로는 권력이 주인인 것처럼, 때로는 우상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 영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참된 영생을 주는 생명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멸망당한 인생들에게 영생을 줄 만한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도 영생을 줄 수 없고요. 또 저 부처도, 석가모니도 영생을 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멸망당할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일하신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들으라, 그냥 귀로만 듣기만 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 좀 들으라 그러면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공부해라 그러면 뭐예요? 공부하라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공부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셨던 이 말씀은 듣고, 그리고 뭐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깨닫고 그대로 뭐요? 그 깨달음대로 지켜 복종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듣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생겨야 돼요?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얼마 못 가서 우리가 지치고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이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먼저 알고, 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따르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것,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그 유일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한없이 조건 없이 복종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생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조금만 사랑하면 될까요?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다는 게 뭐예요? 다 한다는 게 남기지 않고 다 한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이건 남겨놨다가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목숨을 다해서 행하고 뜻을 다하여 행하고 힘을 다하여 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마음과 모든 생각과 힘과 목숨까지 다 바쳐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목숨 바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과연
목숨까지 바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영생, 즉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 영생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드렸을 때에 그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셨을 때에 우리를 보고서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잘못 입었기 때문에, 더럽혀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빵꾸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떨어진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그날 주님도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목숨까지도 다 들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서 부끄럼 나가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웃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말과 이웃 사랑하는 말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이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분을 존경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관심을 가져라, 또 돌보라, 환대하라, 애착을 가져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함으로, 너 자신에게 애착을 가지고서 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애착을 가지고 그냥 한번 툭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애착을 가지고 관심과 돌봄을 집중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여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모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도 우리의 이웃이고, 이제 죄인도 우리의 이웃이고, 인종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이웃된 모든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보이며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돌보아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그 영혼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그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이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매달려 기도해도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과 논쟁하던 무리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예수가 유일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들을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에 꺼림직하고 상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했다가요? 그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뭐 이런 말씀 들을 때에 기분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하라고 해서 복 받으라고 해서 복 받고, 행복하라고 해서 행복해지고, 성공하라고 해서 성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영생을 얻고 참된 만족을 얻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렸던 과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부가 두렙돈이라고 하는 비교적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과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도 다 들여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